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장착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면 죽어가는 영혼도 또 잠자고 있는 영혼도 반드시 깨어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네 글자죠. 사자성어 자중장애인데 혹시 지난주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설교 잘 들으셨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명견지네. 맞아요, 명견지. 예? 면윤진 사갑이요? 예. 명견진리에서 원래라면은 명견만리인데 이제 해중 목사님께서 또 언어에 또 탁월하셔서 가지고 명견진리로 이제 바꾸셨죠. 그러니까 저도 또 도전받아 가지고 무슨 제목을 할까 고민하다가 나도 사자성어를 받아서 해야겠다 자중장애 했는데 설교를 쓰면서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원래라면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저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얼마만큼 귀한 가치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치를 다시금 회복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간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이 다른 어떤 질문보다도 더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인간에 관한 문제는 이 인간이 존재한 이래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이 역사 안에서 철학이 등장한 이유, 그리고 이 기독교 신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에 관한 이해는 지금까지도 이 계속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철학자, 이 하버드대 교수로 계신 이 페리라는 교수님께서 인간의 평가하는 5가지의 가치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첫째는 물질적인 가치입니다. 이 사람의 소유와 재산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 둘째는 이 소비적 가치입니다. 얼만큼 많이 내가 소비했느냐, 얼마나 돈을 쓰면서 사느냐에 따라 인간의 가치가 오르고 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신체적인 가치인데요, 이 상대방의 외모나 건강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넷째는 정신적인 가치입니다. 이는 심리적인 가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예술성이 있느냐, 이 아름다움을 갖추었느냐, 또 행복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을 평가해서 가치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인격적인 가치입니다. 다른 말로 의미의 추구의 가치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얼마나 고귀한 인격을 내가 소유하였느냐, 어떤 의미의 삶을 사느냐, 어떤 목적을 지향하며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페리라는 사람의 주장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 그리고 세상은 저마다의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느냐,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세상은요, 가치를 매기는 척도가 달라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야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 학력과 재력, 직장, 부모님, 집안 배경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과 비교하며 우위를 점하기 위해 늘 힘쓰며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땅 위에서 좀 더 많은 것, 좀 더 높은 것, 좀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며 이 상대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 상대주의라는 괴물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운다 해도 그것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얼마만큼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 또 내가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졌는지를 매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를 보셔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결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할 때
이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그때부터 비로소 생겨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 창세기 1장 2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24절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쭉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달랐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다른 만물과의 창조하실 때와는 다르게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있으신 분들은 한번 성경책을 펴시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는 이 말씀 구절에서 시선이 주목해야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무난해요. 우리 교단이 지지하고 받아들이는 존 칼빈이나 여러 개혁가들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26절에 우리라는 것은 천지 창조 때부터 삼위 하나님이 거룩한 신적 협의를 통해 일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론 이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신약 시대는 이 성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 오늘날은 이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시는 시대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은요, 늘 언제나 함께 계셨고 함께 일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고 성자 하나님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결정체인 이 인간을 만들면서 거룩한 신적 협의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리신 마지막 결정은 이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것이었습니다. 형상과 모양은 이 창세기에 3번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을 지닌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외적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신의 형상과 이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때 형상과 모양은 겉모습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쓰여진 모양과 형상의 이 원어를 보면 특징, 이 속성의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유한 속성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움, 이 사랑 등의 품성을 닮은 존재로 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 사랑 등의 품성을 닮은 존재라는 이 말입니다. 이러한 품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도 부여하셨습니다. 26절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는 28절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떤 피조물도 지니지 못한 인간만의 특별한 존재적 특성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에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아무리 빛을 발하고 세상을 밝혀도 사자가 아무리 강한 일발로 동물의 세계를 지배를 한다고 한들 인간이 지닌 하나님의 고유한 특징, 그 품성과는 전혀 다른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현준 사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을 지으심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만드신, 이 헬라어로 포에마이며 이 시 포엠의 어근이 되는 단어입니다. 시는 포에마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시, 조각품 혹은 예술작품과 같이 빚어졌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의 은혜에 의해 만들어진 예술작품입니다. 걸작품이라는 이 말이에요. 옆 사람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걸작품 맞나요?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친히 만들어진 예술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쭉 만드신 다음에 소감이 어떠하셨나요? 좋았더라 였습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좋았더라 였습니다. 이 좋았더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태양은 쉼없이 빛을 비추어 하늘을 밝히고 밤이면 달이 태양빛을 받아 밤하늘을 밝혀요. 아름다운 새들은 소리를 내며 하늘을 날고 시냇물은 돌들과 부딪히며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은 제각기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를 해요. 그러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소감은 어떠하셨나요? 다른 창조물과 달리 특별한 감탄이 있으셨는데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완벽하게 사람을 만들기 원하셨고 그 기대하신 대로 작품이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감동적인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이며 우리의 가치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난 후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의 존재 목적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도록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삶은 하나님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지만 사람에게도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죠.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죄로 인해 너무 많이 훼손되어 이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죠. 죄는 아름다움을 흉측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산산조각 완전히 다 박살나 버렸어요. 모든 인간은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수하에 놀아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이 종의 영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본연된 인간의 존재 가치가 전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엉망, 모든 것이 다 철저히 망가진 이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만나기 전 이 인간은 이 죄로 인하여 스스로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쉽게 비하하고 이 짐승과 같이 행동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죄 지을 만한 환경에 가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요. 자신이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 망각한 채 사람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어떤 존재 목적을
지닌 사람인지 잊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상태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하고 비교를 하면서 사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보다 낫지.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으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그렇게 상대방하고 비교를 할 때가 많죠.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삶을 과시하며 외적인 성공과 자신의 철저한 그 이미지에 집중합니다. 이는 외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내면적으로는 공허함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울증, 공황장애, 늘 그런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죠. 경제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사회 구조로 인해서 과도하게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패나 약점을 지나치게 나 자신을 자책하며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비난에 빠지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날마다 돈이 되는가, 쓸모가 있는가를 따집니다. 항상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요. 이 사람의 가치를 매겨버립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칭찬받기 위해서 충성 경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때 더 절실히 느끼고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냉정해요. 그들의 직업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학력과 스펙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혹은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평가한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외모와 재산과 부, 업적을 이루어내서 성공을 했는가, 하지 못했는가. 세상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에게 있어서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 안에 이면은 인간의 가치를 서로를 더 비교하게 하고 경쟁시키며 판단과 평가를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인간은 원래 인간다움, 그 아름다움이 점점 사라집니다. 원래 그 자체만으로 최상의 가치를 지닌 인간의 존재가 본연의 최상의 가치를 완전히 잊어버린 채 세상 놀이에 갇혀 자신의 가치를 매기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본인이 뒤처진다고 느낄 때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고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점점 자신의 스스로가 말라 비틀어 죽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내가 서울에 있는 일명 이 스카이 대학을 가면 성공하고 내 가치가 더 높아지고 내 인생이 산류 인생이고 인류 인생이십니까? 그렇다면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고 지방에 있는 대학 중에서도 4년제가 아니고 2년제 대학을 간다면 그 사람은 가치가 좀 낮고 그는 실패한 것이고 삼류 인생, 하류 인생인 겁니까? 내 직장이 대기업이고 내가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 그 사람의 가치는 높고 산류 인생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치가 떨어지고 그 사람은 하류 인생인 것입니까?
내가 시험을 좀 몇 번 떨어지고 내가 꿈꾸고 도전하는 것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했다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나요?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서 신앙인으로서 실패가 어디 있나요? 다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준비 과정일 뿐이죠.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가치를 평가하고 급대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사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조건과 일권의 업적과 지위와 명예, 그 사람이 어떤 외모를 가졌는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가치를 매기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 모두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를 더 혼란스럽도록 할 텐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그 자체로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 자체만으로 소중하게 또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죄로 인해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보증하는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인간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속을 통해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과 닮음에서 멀어지게 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으로 인간은 본래의 가치를 회복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가치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절망적 상태에 놓였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가치를 다시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게재되어 있고 기록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제쳐들고 이 땅에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를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빛나는 왕관을 쓰신 분이 아니라 찔레와 가시로 빼곡히 박힌 가시 왕관을 선택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분은 화려한 왕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수치를 무릅쓰고 벌거벗겨진 맨몸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은 평생 왕이 붙잡고 살아야 할 금화와 지휘봉을 잡으신 것이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를 붙잡으신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멋스러운 이 레드카펫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사형수가 걸어가는 그런 골고다 언덕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분의 대가로 인해 우리는 그 아름다운 작품이 다시금 재창조되었습니다. 대충 개선된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느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통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저와 여러분은 재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창조물을 보시고 그 창조된 인간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한 그 상태로 다시금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걸작품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고 가치가 어떤지 판단하고 할 테지만 믿음의 통역자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고결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어떤 조건과 내 상황과 그리고 세상의 잣대로 나의 가치를 매기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있는 그대로 귀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 스스로를 좀 소중하게 여기시고 좀 아껴주세요. 좀 사랑 좀 해주세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는데 그만큼 우리 구주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존재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